예, 오늘부터 올해 마지막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 열전 시작합니다. 올해 첫 시즌은 내 백성이 되리라였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훈련시켜 가셨습니다. 그 훈련을 살펴보는 것이 올해 첫 시즌이었던 내 백성이 되리라 시즌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즌은 누가 왕인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만들어 가는가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결과 광야에서는 잘 준비된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국들과 관계를 맺으며 전쟁을 하며 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왕을 세우고 계급을 만들고 다른 민족을 노예로 부리는 세속적인 국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집트라는 세속 국가에서 이제 가장 고통받고 있는 밑바닥 인생들을 구원했더니 결국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이집트와 같은 나라를 그곳에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돌아오라 라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살펴보는 것이 이제 선지자 열전, 오늘부터 한 12주 정도 하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은 이제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시대가 이 선지자 열전의 주 역사 무대가 되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역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역사의 주인공이 왕에서 선지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분열왕국 시대에는 선지자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선지서로 불리는 책들이 있거든요. 구약에서 이제 이사야, 에레미야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이렇게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을 문서 선지자라고 부르고요. 문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책이 없는 선지자들을 비문서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이제 선지자 열전은 이 비문서 선지자와 문서 선지자 중에 12명을 뽑아가지고 인물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뽑는 기준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이 이제 바로 엘리야인데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됐습니다. 그 중에 엘리야는 북왕국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재미는 없지만 짧게 역사 이야기를 해보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됐습니다. 이때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된 남왕국을 남유다라고 부르고요.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둘을 뺀 10개의 지파가 북왕국을 이루었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왕국은 분열된 이후에 전혀 상반된 길을 걸어가게 됐는데요. 남유다는 여전히 다윗의 자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갑니다. 나라 자체가 국력이 약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국가로 이어지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북이스라엘 자체가 반역을 통해서 시작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조의 정통성이 없습니다. 당연히 북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지금 왕도 태어날 때부터 왕이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힘으로 저 자리에 앉았는데 힘만 있으면 나도 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왕국에는 계속해서 반역과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가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인 엘라 시대입니다. 엘라라는 왕은 군대 장관을 2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한 명은 시므리고 한 명은 오므리입니다. 시므리, 오므리가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엘라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오므리가 전쟁에 파병이 갔습니다. 근데 오므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이 시므리라는 군대 장관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엘라와 그의 가족을 모두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5번째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전쟁을 하고 있던 오므리가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이 소식을 듣고 그냥 전쟁을 그만두고 돌아와 버립니다. 돌아와서 시므리가 차지하고 있는 왕궁을 둘러싸서 포위를 하게 되는 거죠. 시므리는 나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자결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므리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때가 시므리가 왕이 된 지 7일 만에 다시 오므리가 왕권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엘라는 2년 만에 끝나고 그 다음 왕은 7일 만에 끝나고 나서 오므리 왕조가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오므리가 왕이 된 이후에는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하고 왕권을 안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는 이제 4대까지 이어지게 되거든요. 남한국은 19대까지가 다윗의 왕조로 계속 이어지지만 북왕국에서 왕이 4대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아주 왕권이 강화되었다라는 걸 의미하고는 거죠. 그만큼 북왕국은 왕권이 자주 바뀌는 국가였습니다. 근데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주로 언제 활동을 했느냐? 바로 이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이 왕이 될 때 엘리야가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조금 아시는 많은 분들이 아합이라는 왕을 생각할 때 아합의 이미지를 좀 유약하고 소극적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열왕기상 21장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이야기는 이제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궁 근처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자기는 여기다 채소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포도원을 팔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봇이 안 파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갖고 싶어가지고 아합 왕이 병이 나서 누웠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해결해 주냐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해결해 줍니다. 주로 남편이 해결 못하면 부인들이 해결을 해주죠. 이 사건을 읽어보면 아니 본인이 왕인데 쉽게 빼앗지도 못하고 자기는 갖고 싶다고 병이 나고 결국은 아내가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면 뭔가 아합이 되게 유약한 왕일 것처럼 하는 이미지가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아합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그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긴 했지만 아직 여호와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쉽게 거역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여호와의 신앙이 없는 나라에서 온 왕비 이세벨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왕이며 왕이 빼앗지도 못하고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왕이 돈 주고 살려는데 안 파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안 판다고 실망하고 그만두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뺐으면 되지. 이세벨은 가차없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이방 국가 간의 어떤 왕권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합 왕은 오므리 왕조를 전성기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왕입니다. 성경에서도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아합 왕은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중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비판하는 아합 왕의 악행은 뭐냐면 바로 결혼입니다.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한 거죠. 물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략 결혼입니다. 후에 자기 딸은 또 남유다 왕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아주 잘 이용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솔로몬 다음으로. 그런데 이 이세벨과의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닙니다. 이 결혼과 함께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우게 되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렇게 850명의 우상 선지자를 데려오게 되는 거죠. 아합 왕은 어느 왕보다 강력한 왕권을 추구한 왕이고 이때 전쟁을 계속 승리해서 영토도 많이 넓혔는데 정작 자기 부인한테는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왕비 이세벨은 남편이 못하는 것을 바로 해결해 주면서 뒤에서 조종하는 이 나라의 실세가 되었던 거죠. 할 말이 많은데 문제는 이세벨이 데려온 바알과 아세라는 상당히 매력적이고 당시 트렌드에 맞는 우상들이라는 거죠. 당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그 당시에 최신 유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이라는 신은 대지의 신이고 땅의 신이고 농업의 신이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에서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비가 제때 내리는 건데 이 바알은 이 비를 관장하고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세벨이라는 왕비를 통해 들어온 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은 그 이스라엘 안에서 대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한다고 해서 여호와를 버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 출애굽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민족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실은 절대적인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민족이 어려움에 빠졌거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는 항상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딱 한 부분, 농사일에 대해서는 그래도 농업의 신인 바알이 더 유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농사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어쩌면 일부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생업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바알이 좀 더 전문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과 비슷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매 주일 나와서 꼬박꼬박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고요. 다른 종교를 갖거나 무신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어떤 거를 더 기대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부분들은 다 괜찮은데 학업에 있어서는 세상 방식을 따른다거나 모든 부분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직장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만큼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아니면 사회에서 인기나 유행을 더 따른다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데 자녀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교회보다는 학원을 더 먼저 보낸다거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제 연애나 결혼을 생각하면은 세상의 시각으로 판단한다거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아닌 이 시대의 우상을 따르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이 당시의 이스라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평판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외모에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학력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건 아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닐지도 몰라.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 따라가는 방식이 더 맞는 것 같아.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보다는 돈으로 해결하는 게 더 확실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을 섬깁니다. 제사도 잘 드리고 전쟁 때는 온 민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에서만큼은 바알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 타락을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한 것에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고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 결혼을 이용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세벨을 통해서 이방 신상과 이방 선지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합의 이러한 악행 때문에 비가 안 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잘 섬기는 이유가 농사 잘 지으려고 비가 제때 내리기 위해서인데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비 안 내리게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릿 시내가라는 곳에 숨어서 3년을 지냅니다. 왜냐하면 아합한테 죽임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 했으니까. 문제는 엘리야가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서
가뭄이 시작되고 온 나라의 기근이 시작되고 3년이나 기근이 지속되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3년을 숨어서 지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이제 돌아가서 비를 내리게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왜 3년이나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 만약에 6개월 후에 나타났다면 엘리야는 아합한테 바로 죽임 당했을 겁니다. 1년 후에 나타났다면 아마 그때도 죽임 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은 엘리야가 나라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엘리야 때문에 나라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니까 아합은 엘리야를 쉽게 죽일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자기가 죽게 생겼기 때문에. 아합 왕은 가장 강력하고 악한 왕이지만 그래도 고대 근동에서 그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천재지변 앞에서는 왕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 기근이 든다거나 홍수가 자주 난다거나 또는 개기일식이나 월식이나 같은 이상한 자연현상이 일어나면 이 모든 것이 왕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신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백성들과 신하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3년이라는 가뭄은 그 천하의 아합 왕도 그 권력이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스스로 물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정도까지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전이 확보가 된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아합한테 딱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기도 대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그것도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대체 엘리야는 왜 이런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 명령대로 비를 내리게 하면 되잖아요. 정말 아합 왕이 잘못된 때문이라면 아합 왕한테 저주를 내리거나 아니면 다른 인물들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왕을 세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 자신이 구경거리가 되어 가면서 우상 선지자들과 대배를 펼치려고 하는 걸까요? 엘리야가 보기에는 이 나라의 문제는 아합 왕의 문제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은 악한 왕이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우상과 선지자들을 들여오긴 했지만 문제의 핵심은 아합 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바알을 믿기 시작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왕은 바꾸면 됩니다. 어차피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바꾸는 거는 뭐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수시로 바뀌니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호와를 버린 것도 아니고 바알한테 완전히 넘어간 것도 아니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바알을 섬기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비가 내리든 왕이 바뀌든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 대결을 하기 전에 엘리야가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 그 본문이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봉독했는데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선택했다가 바알이 진짜면 어쩔 거예요. 그렇다고 여호와를 버릴 수는 없고 둘 사이에서 여전히 선택하지 못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현 주소였던 겁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비가 내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쫓겨나고 왕이 새롭게 바뀐들 무엇이 해결되겠습니까? 백성들은 이미 두 마음을 품고 있는데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무너진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은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는 문제만 일으키지.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왕이 바뀌는 건 그 다음 문제인 겁니다. 백성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지도자들은 나라를 제멋대로 주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구원해 주기만을 바라던 이스라엘 민중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결국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우상 선지자 850명의 기도 대결은 이루어졌고 그 대결의 결과를 보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하나님 편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엘리야는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 너희는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습니까?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은 그를 따르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가? 만몬이 너희의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가? 학력이나 인맥이 너희의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가? 직장 상사가, 아니면 대학 교수가, 아니면 부모가 너희의 하나님인가? 엘리야의 뜻은, 엘리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고백을 하고 머뭇거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일의 바라움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